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 주보에 제가 사진을 두 갈래길이라 이렇게 해서 냈는데, 제가 문학산에 올라가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래 보다 보니까 쭉 보니까 결국 인생은 두 갈래길이거든요.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중에 끝에 가서 인생의 종착역에 가서는 갈라집니다. 하나는 천국 쪽으로, 하나는 지옥 쪽으로. 그래,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 한 겁니다. 저는 서론은 여러분들이 인생은 두 갈래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서론을 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천국이요 모르는 자는 지옥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얼마나 아는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3장 이야기는 본문에 쭉 이제 전체를 내가 좀 볼 것 같으면은 거의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육신 속에 있을 때도 전도자의 길을 가거나 아니면 종교인의 길을 가게 돼요. 이것들 두 가지래요. 내가 전도자의 길을 가느냐 종교인의 길을 가느냐. 교회 다니면서도 되게 중요하죠. 그럼 전도자는 복음주의를 말하고 종교인은 그냥 세속화된 그냥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중간길이 있으면 참 중간길은 없어요. 저는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종교의 길을 간다.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는 구원을 조금 의심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예수로도 정말 믿으면 되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두 갈래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천국행 열차를 탔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답이 나와야 되잖아. 이왕 탔는데 우리처럼 복음 확실히 얘기하고 또 듣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체질이 안 돼서 그렇지. 첫 번째로 우리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보통 신약시대에 와서 주의 날을 안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날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율법적 해석과 오해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유대인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쉽니다 말이에요. 그럼 5리 정도 가는 거는 이제 정확한 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5리 정도 가면은 그게 괜찮아요. 그 전날 미리 가가지고 5리 앞에 가서 자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5일 가나 10일 가나 관광 간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율법의 함정입니다, 그게. 그래서 안식일이 의식주의, 형식주의, 의식이라고 하는 우리 의식을 무슨 야칠한다고 그러잖아요. 먹는 거 말고, 또는 형식주의, 외식주의, 남이 보이게 하는 거, 이런 데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 행위에 모든 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3장 그 4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니까 유대인들이 물은 거예요. 이제 이 정도로 율법이.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아픈 사람이 있거나 문제 있으면 살리는 게 뭔지 그죠? 기준을 바꿔야 돼요. 그 안식일이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오해 속에서 행함을 본단 말이에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행함이 따라오지만 행함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그래 주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맞니 틀리니 이렇게 따지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할 때 화가 나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 속성인 사람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죠? 노코멘트예요. 말도 안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집에 가서 부부가 얘기하면 뭡니까? 박자 맞추잖아요. 그죠? 맞아, 좀 그렇지, 그리? 좀 심했어, 그지? 요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입니다. 그럼 그럴 수 있냐?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정죄하고 어떠한 사람도 우리가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그죠? 왜? 똑같은 죄인인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말 했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비판하는 자체가 들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가정에서 한 사람이 딱 그러면은 노코멘트를 하던거나 아니야. 그렇게 하던가 이렇게 되는데 박자를 탁 맞아. 그러면 안 되지. 그래. 그 인간적으로. 뭔 인간적입니까? 그게 복음이 아니요. 그럼 또 거기에 사단이 없어. 은혜를 얼마나 또 많이 받는지 몰라. 그래,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니? 그럼 복음적인 재해석을 보면은 마가복음 2장 27, 28절 나와 있어요. 또 이랬을 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이 이제 회복하고 쉬고 힘을 얻도록 사람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예배 원리가 뭐냐? 와가지고 힘을 얻고 은혜 받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재충전하는 게 주일이고 안식일이고 예배의 목적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이 이거 모르게 됩니까?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참석했냐 안 했냐? 참석해놓고 나오니까 주일 예배 메시지 까맣게 모르잖아요. 그건 참석 안 하던 그걸 보고 종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가 그런 걸 모르니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참석 안 하면은 목사님 눈치 보이니까 허둥지둥 오는데 뭡니까? 막 그냥 1분 전에 또는 지나가지 막 오는 거예요. 참석의 의미잖아요, 그게. 그것도 아니요. 진짜. 내가 어제 밤에 이제 와서 이제 뭐 몇 가지 정리하려고 왔는데 말 한마디에 굉장히 기쁜 게 있어요. 뭐냐면 주의가 하긴 진짜인지 모르지만 내일 기다린다는 거 왜? 내일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막 기다리는데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 한마디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러잖아요. 그래 아침에 와가지고 보니까 일찍 왔더라고. 또 보니까 그런 작은 그게 작든 아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른들보다 낫잖아요. 아멘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이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힘을 얻으면 돼요.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 그렇게 못된 하나님 아니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해야 되냐? 하도 예배를 안 돼 지멋대로 주일을 엉뚱하게 타고 돌아다니니까 율법적이라도 지키라고 하라는 얘기지. 들어와가지고 딴 생각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말씀이 어디 간지도 모르고 오르면은 뭡니까? 확실하면 죽을 죄인처럼 와가지고 그냥 또 그거는 진짜 안식일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안식일의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보니까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을, 즉 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처럼 되잖아요. 아니에요. 주일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주일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인상을 써다 괜찮아요. 그래서 7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참평을 누리기 위한 거예요. 여길 또 막 고달프다고 주일날 와가지고 은혜 받고 막 힘먹고 그래 말이야. 뭐 그러다 해서 그건 낫네. 괜찮아. 이래서나 저래서나 우린 죽으면 천국행이야. 이래가지고 마음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율법적으로 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힘을 얻고 하나가 미션이 나와요. 세상 살리는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기는 내가 어제 예배 드리는데 참 갈 때는 말이야 코로나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또 우리 지금 우쭈고 저쭈고 했는데 가 예배 드리면 힘을 다 얻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 이거 전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예수는 그래도 그거 이전에 내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감사가 나오고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솟고 소망이 생기는 이게 예배의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은 온전히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어서 6일간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12제자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12제자의 이유는 여기도 똑같이 나와요. 12제자를 불러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함께 있게 하시며 뭐 말입니까? 그래도 함께 있으면 누림. 여러분들 저 아이들이 엄마하고 부모하고 있으면 편하지, 그죠? 그거예요, 그거. 그럼 먼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마태복음 10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얻는 이걸 응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그분께 빌립보서 4장 1절 7절 모든 영역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럼 평강의 하나님 너를 지키신다고 그랬잖아요. 너 생각 마음을 지키신다고. 그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까지에 예배 드린 후에는 전까지 모든 것이 정리가 딱 돼야 돼요. 근데 정리고 복잡할 생각은 없어요. 그래도면 끝났습니다. 내가 전까지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즉 죄악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앞에 있으면 콜하면 돼요. 끝난 거예요. 아멘? 이게 참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눈이라는 복음은 늘 얘기하지만 뭡니까? 살리는 거잖아요. 정죄가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잘했니 못했니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예수님 말고 남에게 네가 잘했니 못했니 따질 만한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다 우리는 뭡니까? 죄인이지, 그죠? 용서받은 죄인. 아멘? 용서는 죄인이요. 우리는 남을 이러쿵 저러쿵 할 자격이 없어요.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분별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분별해놓고 그래 그래도가 필요하구나. 이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도 그렇지. 뭐가 그래도 그렇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나온 사람은 하나님 그래도 하고 동급이요. 그럼 이 땅에 살 필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은혜의 모습을 보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복음의 눈을 얘기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는 뭐니 영적 문제 아니에요. 우리 유교를 가졌지만 이 코로나19 때문에 영적 문제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은. 그죠? 하나님 떠난 문제요. 그 지구 제재 저항해 왔잖아요. 하나님 불쌍한 죄로 말미암아 우상숭배제 자범죄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게 뭐 마귀에게 속은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만 믿으면 끝나는데 그리스도는 제쳐놓고 자꾸만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내가 못했니, 내가 잘했니 자꾸만 율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 이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요. 집에서 우리 저 최전도사 보고도 확 내고 들어오면 그래. 그래도 그리스도인데 뭐 이러고 끝나요. 저 친구는 아직 젊어서니까 오래 가더라고. 난 있어도 얘기하는 거니까 오래 가는데 보니 섭섭하다 이거지. 내가 얼마나 지금 뭐 마음이 이런데 아빠는 그거 몰라주고 속으로는 네 나이가 몇 갠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아닙니까? 그렇고 내가 그래 그래서 필요한 거야. 아무리 우리가 모자라고 실수하고 부족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 뭐예요? 모든 문제? 아니지. 그 해결자는 맨날 해결자 끝나지. 모든 문제 끝. 맞죠? 해결자가 내게 적용이 되는 게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여기서 아마 한 0.반명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사람이 사람다. 뭐가 사람이 사람답습니까? 그래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사람이 사람다워도 그건 뭡니까? 지옥행이요. 두 갈래길 나오잖아요. 아무리 모자라고 우리가 개차만 같은 인생이라도 그래도 안에 있으면 뭡니까? 천국길이요. 아멘? 이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 감사하는 거예요. 울다가도 그래도 웃고
그리 좀 희번덕거지, 그죠? 왔다 갔다. 웃다가도 뭡니까? 다 그게 복음을 정말로 우리가 이해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바라볼 때 정말로 율법 도덕적으로, 본인은 윤리 도덕적으로 봐야 되지만 세상을 윤리 도덕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게 율법이요. 뭐 잘하고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로마 3장 10절에 돼 있고 23절에 돼 있잖아요. 뭘 우리가 남을 정죄할 자가 있어? 그렇죠. 회칠한 무덤인데 그 마음속에 뭐 악독이 가득한데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됐어요? 그리도를 알게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감사해야 안 감사해야 돼요? 그럼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은, 수용이 안 되는 분은 아직 율법 충만한 거니까 율법 충만은 구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율법이 충만한 구원을 못 받아요. 왜? 지켜야 되니까. 여기서 제 눈곱만큼도 안 짓고 살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에 다 못 박은 거예요. 그래 감사하며 살면 돼요. 허물이 있다. 주여, 그래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30절에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바울이 매일 죽으면 제 옛날에 많이 했어요. 매일 죽노라. 나는 뭡니까? 난 1분마다 죽어야 돼. 1분은 참고 조금 뭡니까? 좋은 생각하다 1분마다 죽어야 돼. 물론 여러분들은 한 3년마다 죽어도 될 거예요. 그지? 너 성령 주하는 분들이니까 그거요. 자,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신부로 받는 저 세상을 봐야 되는 거. 이제는 복음으로 보면은 자신도 몰라요.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우상숭배하는 삶이 되어지. 그 말은 뭐 말입니까? 예수님보다 좋은 게 다 우상숭배요. 그렇죠? 예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우상숭배라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바꿀 만큼 더 소중한 게 그게 우상숭배요. 우상입니다, 그게. 그래,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형상우상이 있고 사상우상이 있고 여러 가지 우상이 다 있어요. 그리고 율법에 딱 같이 어떻게 되죠? 정신 시달리는 거죠. 마음에 무거운 짐을 주고서, 그렇지 말이에요. 수가 무거운 짐을. 내가 왜 이러지? 뭐가 왜 이러지? 그리스도. 끝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탁 털고 보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남이 말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럼 오늘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살겠다라고 하면 돼요. 아멘? 그럼 과거는 끝.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못 사니까 정신 고통당하다가 육신의 한계에 또 부딪히잖아요. 불사의 상태 6가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는데도 안 돼요. 이번엔 뭐 우리가 사이로 총선을 잘 보냈는데 딱 긁어보고 뭐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되잖아요. 아직은 하나님 시간 봐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잘났니 못났니 틀렸니 맞니 그게 다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어느 분이 딱 올렸어요. 올리길래 목사님 다 지나갔으니까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킥킥 그래 올렸어요. 뭘 올립니까? 끝났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는 우리는 가야지. 하나님은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위해서 결국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 속에서 복음을 더 잘 전할 제자가 많이 일어난다. 핍박 받아야 돼요. 가난해져야 된다. 그럼 가난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근데 우리는 할 일을 안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더 많이, 좀 더 갖고, 좀 더 누리고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막아진다. 그러면은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보험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런 유산을 후손에게 그대로 대물림을 남겨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부부가 집 이야기할 때요. 진짜 박자 맞추지 마세요. 하나가 딱 치면은요. 아니요. 딱 기도하면서 뒤로 빼요. 그냥 콩작해가지고 맞아. 그게 결국 뭔지 압니까? 아난의 사별 사건이요. 요즘은 윤목사님 얘기 안 하시는 옛날에 여러 번 얘기했어요. 왜? 지금 얘기 안 해요. 왜? 많이 성숙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는 거다. 그러면 딱 노코멘트하고 보면 밖으로 나가버려. 그게 사는 길이요. 그걸 누가 보면 자녀가 보잖아요. 그래, 그걸 자녀가 보니까 자녀들이 뭡니까? 결정적으로 그것만 딱 남는 거예요, 머리에.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도 불신자들 뭡니까? 영원히 영벌에 처하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가 저들 어떻게 하면 살릴까? 저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알게 할까? 그거를 그렇게 보는 걸 보고 세상을 복음 눈으로 본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걸 방해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마가복음 3장 23절로 27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봐요. 집이 스스로 분쟁한다는 서로 다투는 걸 말하잖아요.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생활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이런 사심 어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뭡니까? 복음적이지 않은 걸 말해요. 간단해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건 살리라는 거예요. 뭘 그리도록 복음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플러스 자꾸만 다른 게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말고 저 밖에 가면 우리 한국 교회 그래서 지금 고통당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사단을 먼저 결박하라 그거요. 강한 자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아라. 먼저 늘 똑같은 얘기나 복음을 먼저 누려야 돼요.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복음을 누려도요, 성령 충만이 돼야 누려지지 내가 누린다고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요, 사모님이 성교사 사모님 같아요. 몇 번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이분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은 맞는데 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체험되고 정리되라고 하루에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한 달이 가도 응답이 안 와요. 그러다가 한 두 달, 세 달? 이제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되니까 어느 순간에 다 믿음으로 다가오는데 와, 밖에 나오고 세상이 와 새롭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가 되어지는데 그냥 하나님 그 말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이 복음이 체험돼. 그거에서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그래서 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000번 했는데 우리 초창기에서 어느 목사님은 1000번을 했대요. 어떤 아침마다 새벽 100번을 하고 뭐. 그러나 1000번, 10,000번을 해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절 19절을 보면은 그래 돼 있잖아요. 주는 그래도 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건데 이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네 혈육이 아닌 하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된 거죠. 그래 되면은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를 알려고 하면 이 세 가지 응답이 오는 걸 보면 돼요. 네 믿음의 반석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전도와 선교에 관계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내 삶의 이게 1순위인가? 그거 점검하면 돼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먼저 내가 이게 되어야 돼요. 아, 내 삶은 전도를 위해서 안 되고 되는 건 하나님께서 준비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냥 뭘 해도 생명운동, 전도, 복음, 생명. 여러분들 생명보다요 복음이 중요합니다. 나보다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지,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어느 하나님 나라 딱 임해요. 음부의 권세 이지 못할 하나님 나라 임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임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다음 저주가 떠나가고 뭔가 믿음에 이게 바뀌어지느냐, 아니 점점 곤두박질치느냐, 그게 신앙 고백,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올바른 신앙 고백 속에 참 체험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체험이.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안 돼, 망해, 어려워져. 답은 어디 있죠? 내가 오직 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에 답이 안 난 거예요. 말은 수천 번을 했지만은 답이는 하나님 하죠. 답난 사람은 틀려요. 교회를 평생 다니 답 안 난 사람은 솔직히 저는 압니다. 얘기를 안 하고 기다리는 걸 딱 알아요. 몇 마디 툭 던져보면요, 나오는 말 딱 들어보면 알고, 그래 얼굴 표정 보면 알고, 몇 가지 쓱쓱 돌려서 보면 알아요. 제가 구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감히 얘기를 못해요. 왜? 성령의 그 역사로 되는 거니까 그것까지 모르고, 구원받은 성령 충만함이냐, 그래도 담는 사람이 아니냐를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라. 이 기도에 응답되지만 이게 말씀과 관계돼요.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하면은 일단은 내가 원하는 거 달라는 기도, 그거 기도 응답 아니에요. 그거는 점쟁이한테 가서도 주고, 구태도 주고, 절에 가서 108번에 한 번 해도 그럼 그 땅은 다 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진짜다 보니까 말씀이 나와 관계 있냐 이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내 가슴에 담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방향을 맞추고 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야지.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은요, 마태복음 17장 1절 9절에 이런 응답이 와요.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무슨 말이죠? 율법도 아니요, 신비도 아니요.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 신약의 모든 율법 완성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율법에 자르는 분들 필요 없어요. 그래서 10계명에 를 2계명을 압축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예요, 그거. 2계명 압축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은혜 받고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살아라 이거요.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은혜 받아 전도하는, 그게 우리의 구원한 사람의 삶의 이유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돈 버는 거 아이래니까요. 성공하는 거 아이래니까요. 그런데 거의 아주머니 무엇을 먹으면 마실까,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제적 여건 되어가지고 좀 그냥 먹고 사는 지장 없다. 그거 아이래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있는 게 창세기 6장이요. 성공은 11장이고. 그래서 여러 결론이 탁 나니 베드로 정신 딱 차리고 나니 그 다음에 나중에 베드로 이렇게 하고 도망갔어요. 열심히 막 잡혀가고 하니까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주신 적이 없지 않냐? 누구 외에는? 예수 외에는. 고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 그래야 됩니까? 아니다,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게 아니다. 정말 그도밖에 없다는 답이 나와야 돼요. 내가 오늘 사업을 망해서 거지가 될지 알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이 결론 나야 돼요. 내가 그렇게 잘 다니는 직장에 가서 거지가 됐다 이거예요. 괜찮아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그렇게 교회에서 일도 하고 말이 청소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율법적이지 그게. 그게 종교예요 그게. 여러분 내가 종교성이 강하다는 걸 진다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야다 기도하다 뭐 은혜 받아 뭐 한다고 그러는데 응답이 오면은 딴 생각 나가지고 헌신 안 하는 경우 있지, 그죠? 있을 수 있지, 그죠? 그게 종교예요. 그러면은 도루묵이 도루묵. 응답이 왔을 때 없는 게 생겼는데 이건 뭐냐? 하나님이 없는 게 생겼으면 하라는 얘기지, 그죠? 아멘? 하기 싫은 모양이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난주 주일날 설교를 본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얘기 나오더라고 생각나서 그래요. 근데 원래 할 얘기가 뭐 여기는 없어요. 없는데 생각이 나니까. 응답이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견물생심, 욕심이 딱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참 성공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게 반복되면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체험한 복음을 전달해라. 복음을 누리다가 체험이 되잖아요. 체험하는 방법이 뭐냐면 갈라디아 2장 10절이에요. 나는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내 주장이 없고 내 얘기가 없잖아요. 말씀이 하람하고 스람 쓰고 가람 가고 이러면 되는데 말씀은 가라는데 나는 뭡니까? 악자 끝이 서 있잖아요. 뒤로 가고. 그거요.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렇게 사신 그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뭐라는 저도 마찬가지.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잘하고 못하는 게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말씀을 쫓아가느냐. 그러니 바울이 이걸 얼마나 잘 알았는지 자신도 그 일을 알고 로마 7장 25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난 요즘 그래요. 내가 맨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 바울이 너무 은혜되는 거 있죠. 왜? 바울도 그래 나도 그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여러분들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내 수준까지 이해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비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저게 가장 이해 잘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해가 돼요. 왜? 내가 해봤기 때문에.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냐? 웃기지 마세요. 남의 얘기처럼 그래 하지 마세요. 진짜 그 심정 내보세요. 그게 어떤 건가. 그것도 체험 없이 말이야. 아니 뭐 저쩌고 그걸 가지고 뭐 그래? 즉 이 말은 뭐냐, 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체험하지 못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그 말이요. 그렇잖아요. 내가 암이 안 걸렸는데 암 걸린 사람은 그럴 수 있냐? 믿음으로 하면 아니요. 걸려봐야 알아요 그 심정을.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 내지 그렇게 뭐 좀 사업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코를 석자로 패물고 다니냐? 망해봐야 알아요. 안 해보고 남을 정죄하는 판단을 비판하는 그거는 뭡니까? 죄요 그게. 그게 비판하는 죄요. 판단하는 죄요. 그죠? 여러분 아파보지 않고 어떻게 아픈 사람 보고 믿으면 됐지 그래도 웃기지 마세요. 아파봐야 알아요. 저 사람은 뭐 그래도 뭐 믿음이 있으니까 누가 앞에 집 환자가 있는 어떻고 당해봐야 알아요. 아프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그렇죠? 이건 모르고 잘나는 못 나요. 저는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 여기 이제 뭐 한우들 있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가까이 가족도 굉장히 속으로 내가 생각합니다. 왜? 지난해 우리 비밀로 얘기해서 그렇지 한 5년 넘게 내가 했잖아요. 아무 얘기 안 하고. 지금은 다 이제 끝나서 얘기해. 왜 그러면 여러분 시험 들까봐. 나 사모님 얘기했지, 그죠? 다 놓고 또 다르게 다 하는 거. 왜? 우리 그 사모님이 암이 걸렸대. 이러면은, 그래 바로 청구 가면 모르는데 오래 걸리면 그동안은 시험 꺼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막은 거예요. 그래서 뭐, 뭡니까? 병문안도 못 오게 하고. 내 하나가 옆에 있으면 된다. 그런데 뭐, 그래도 그렇지. 아니요. 그 옆에 갇힌 사람, 우리 목사님 부부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 좀 안 좋아. 사모님 보고 사모님, 목사님은 괜찮아. 근데 사모님 많이 힘드시죠? 힘내십시다.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거 가지고 다른 사람 함부로 이랬다 감나라 대추나라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빌립보 4장 11절 13절에 어떤 응답이 오느냐? 환경이 관계없어요. 빈에도 부에처럼 오직 그래도 안에 있으면 전도하는 문제가 없어요. 이래도 돼요. 환경을 뛰어넘는. 대부분 환경이잖아요. 난 돈이 없어서 뭐 일이 바빠가지고 뭐 또 일 바쁘면 반면하면 될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핑계예요. 핑계. 여러분들요,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을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진실되고 헌신되고 했느냐? 그게 여러분들 앞으로 다가올 미래입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뭡니까? 속에 동기 가지고 억지로 진실이 아니면은 하나님 안 속아요. 여기 계십니다만은 어떤 분은 그냥 우연히 나하고 이제 만남이 됐는데 내가 굉장히 도움을 준 분이 있어요. 그분은 그렇게 할 줄 몰랐죠. 내가 얼마나 도움을 받는지 몰라요. 그게 뭡니까? 속으로 하나님 이 사람 축복하시겠구나. 다. 이 얘기 본인밖에 몰라. 본인도 잘 알지도 몰라. 나는 늘 고마우면 뭐 생각합니까? 그 사람 고마우면 생각나잖아요. 그럼 기도되죠. 이 주의 종의 길이라는 게 이게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딱 있는데 어떤 분은요. 몇 년 전에 어떤 작은 일 때문에 얼마나 내가 감사하고 몰라요. 그러니까 늘 고맙다. 그러면서 그 가족 전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가정이 전도자의 가문 애들이 그렇게 크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 그 다음에 복음 전할 제자를 남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생 제자를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에 바울이 디모데후서 했잖아요. 충성된 자를 가르쳐라. 여러분 제자가요. 어떤 게 참 제자 같습니까? 복음이라면은 모든 것도 다 헌신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율법 아닙니다. 따지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라면은 정말로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렇죠? 안 돼요. 들을 땐 그렇지만 평상시 딱도 못합니까? 또.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은 지나가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뜬구름이요. 그죠? 아침 이슬이에요. 제가 아침 이슬 노래 옛날 좋아했거든요. 아침 이슬. 이제 다 까먹었는데. 노래를 제가 이제 보니까요. 모든 노래가 대부분 인생을 담았어요. 근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 많이 슬픈 노래 대부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 노래가 미래가 없잖아요. 우리는 찬송도 보면 거의 천국 소망이 많지, 그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르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 가요를 부르면 망하는 거예요. 왜?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로마 16장 1절 24절에 24명의 제자들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들어가야 돼요. 잘나고 못난 게 아니에요. 전도자의 길을 가면서 좀 못나도 괜찮아요. 잘나고 훌륭하고 아주 세계적으로 뭐 4대 성인처럼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과 관계, 전도 관계 없으면 그건 별로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 감옥에 가면은요, 세 분이 같이 제일 나쁜 감옥이 있대요. 소크라테스, 석가, 공자. 어느 분이 쓴 책이요. 책 내용이에요. 그분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인데 왜? 복음만 모르게 만들었잖아요. 죄 중에 죄예요, 그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그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이 다음에 제자를 남기고. 그럼 뭡니까? 먼저 그 나라 그 열을 구하라. 먹을 거, 마시, 입을 거, 그거는 지나가는 거다, 그거예요. 그건 대부분 더 무이성 살잖아요. 내게 하나만 있으면 만족한데 이 하나가 생겨 또 2개를 찾아요. 2개 생겨 3개를 찾아요. 3개 4개를 찾아요. 그러니까 뭐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느니라. 이래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환경에 감사하시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안 좋은 아주 악한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알면요, 눈물 나면서도 감사해. 그래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아파서 배를 쥐었지 하면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게 진짜 감사해요. 이래 되면 빌보서 2장 10절에 그래서 바울이 또 얘기했죠.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소원을 두고 행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게 뭡니까? 소원이 뭡니까? 그게 결국 전도자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의 전도 스케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 되는 사람에게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 세우시리라. 다 준다는데 이건 안 주고 먼저 엉뚱한 건
바라고 있으니까 참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제 신학교 간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 3명이지, 그죠?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굶으면 굶어요. 차비 없으면 걸어가. 옷 없으면 벗고 다녀. 그 정도 되면 하나님 책임져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요즘 세상이 좀 옛날 같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먹을까 입을까 잔머리 쓰지만 잔머리 쓰는 것만큼 성령이 역사 안 해요. 내가 먹을 게 없다. 금식하라는 걸 금식하면 돼요. 내가 체험해봤어요. 나 이것도 다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해가지고 좀 뭐 우리 부모님한테 좀 타내가지고 싹 버려요. 신학생들 알았습니까? 그리고 신학생들은 뭡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으세요. 물론 최소한 나한테 인정 안 받아도 돼요. 난 그걸 넘어선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들만큼 뭡니까?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주변에 인정받아야 돼요. 부모님이 손가락이 잔다는 건 뭡니까? 내게 뭔가가 복음이 아니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그걸 붙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 나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돼. 그럼 어떻게 찾느냐? 지금 내가 절대 불가능해 보여요. 이걸 찾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 이거 어떡하지? 도저히 안 되겠네. 나는 능력이 없어 무능하다는 거예요. 이때에 절대 가능의 답은 오직 성령 충만이요. 성령께서 하나님 역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찾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게 뭐지? 도저히 불가능한 게 뭐지? 내 힘으로는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면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응답 안 주십니다. 내가 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걸 언약으로 잡고 오직이 돼야 돼요. 그럼 유일전 제창이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언약 붙들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또 아까 주인들도 약속했잖아요. 그러려고 하는 게 뭡니까? 갈라디아 2장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죽는다는 뭐죠? 내 뜻, 내 주장, 내 계획, 나를 내려놓고. 우리 장윤경 A 권사님이 있는데 저 양반이 원래 고향으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가지 마. 이게 성인도예요. 앞으로 인천에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제 뭐 일이 잘 되냐? 잘 되고 안 되는 관계 없어요. 그냥 있는 거요. 가지 말라고 뭐 때문에 그러는데 예고으로 돌아가냐?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냥? 안 갔잖아요. 그게 인도받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은 뭡니까? 내 유익만 오면 내 빼잖아요. 그래놓고 왜 난 응답이 없지? 여러분 주장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유 없습니다.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가 필요한 거예요. 결론. 삶의 이유를 바꾸세요. 늘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사상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1장 1절 그러도록 끝나야 돼요. 그러면 끝나.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으로 결론 딱 내고 이걸 뭐 지금 다 설명하려면 또 설명이 길지만은 끝나야 돼요. 그 다음에 1장 3절 나의 인생관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미션이 전도요. 나의 전도자의 삶이 내 인생관이요. 전도자의 여정의 인생관이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교회만 데려오는 거? 전도 아니요. 저 사람을 정말로 교회화 시켜서 교회가 정착할 때까지 내가 하는. 그렇다면 여러분들 냉정생에서 전도 몇 명 했습니까? 거의 안 한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데려왔자면 여러분 됐습니까? 다른 분이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미션이죠. 나의 인생관이, 여러분 인생관이에요. 그 다음에 8절 나의 미래관은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제자 남기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려고 내 혼자 못 가잖아요. 그래 증인이 돼야 제자를 남겨. 나를 봐봐라. 이게 증인이요. 그래 제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복음을 제가 이래 적어놨어요.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제자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체면 차리고 뭐 차리고 그러다가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순교는 그냥 뭡니까? 정죄 비판하다 끝나는 인생 되면 안 돼요. 우리 한국교회 그래 왔잖아요. 그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정말 내가 모든 자존심, 모든 아픔,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주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또 상 138 말씀이 내게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주께 역사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0장 찬송합니다.